에스라 6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한번 초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긴 하지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저 페르시아에 있는 왕궁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시는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내 범위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만 기도하고 하나님은 요만큼까지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제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닥쳤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셨구나, 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인생의 실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힘들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70년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열심히 주의 일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됐어요? 또 안 돼요. 계속 그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도 잘 조성해 주시면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또 기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거든요. 근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재미가 없어요. 뭔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맛이 없고요, 재미도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맛이라도 있어야지. 응답이 되길 하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나, 은혜가 충만한가, 예배도 기쁘지 않고 찬양에도 감사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또 멈췄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건축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불법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한번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가 하루 종일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있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은 하긴 했는데 몸도 마음도 힘들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오늘 일하는데 총독이 와서 우리가 왜 이 건축을 하는지 따지고 건축을 멈추게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왕에게 보고한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는 또 어떻겠어요? 아,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아예 성전 건축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 우리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 가정뿐이겠어요? 온 백성들이 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기다리냐면 왕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명령을 내릴까, 이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실 때 생각보다 그 초조하고 그 병상 앞에 있을 때는 엄청 긴장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조함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바로 가까운 데 교회 이제 장로님이 장로 교육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뭔가 몸이 우리 관리 잘해야 돼요. 오래예요, 오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보더니 여기 뭔가 딱딱한 게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셨어요. 검사하러. 그랬는데 암사기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장로 임직은 하셨는데 바로 항암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상황이. 야, 어떻게 하나님, 그 교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십 년 만에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몇십 년 만에 임직한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님에게 그렇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요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쭉 되고 나서 이제 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닷든의 총독이 상소를 했고요. 얘네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건축하라고 한 거 이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따지려고 조서를 보냈고 이 왕이 그것을 딱 봤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이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명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하들이 쫙 가서 창고들을 다 뒤질 거 아니겠어요? 창고를 뒤지는데 한번 이미지 좀 보여주시죠. 뭐 별건 아닌데 저런 창고들이 있다고 쳐봐요. 저기가 어디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2주 전에, 여기 2, 3주 전에 사무실 한번 정리했거든요. 그 조그만 사무실에요, 버릴 게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 옛날 거부터 해서 막 쌓여 있는 것들도 많고 그랬는데 조그만 교회에서도 버릴 게 이따만큼 나오는데 저기는 한 나라의 공식 문서들 있죠. 그것들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칸칸이 있고 먼지가 있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이거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어디냐면 이 수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있는 왕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앙메다 궁정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수도의 북쪽에 있는 성인데, 왕이 여름에 더울 때 피서를 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저기 청남대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가끔씩 어쩌다 한번 가서 여름에 잠깐 쉬었다 오는 곳에 항상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창고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라 문서들 다 그냥 쑤셔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쭉 한 걸 보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와서 왕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는 왕이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몇십 년 전에 고레스 왕이 이 문서를 다 적었어요. 그거를 했는데 그게 마침 잘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2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삭지 않은 거예요. 잘 보존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찾으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서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운이 좋네 이럴 수 있겠지만, 신앙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해석이 중요하고, 병이 있어도 해석이 중요하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해석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몇십 년 동안 그것이 그 자리에서 발견되고 왕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굳이 거기에 성 이름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야, 이거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게 섭리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땠습니까? 편하셨어요? 괜찮았어요? 다 잘 되셨어요? 한 번쯤은 꺾이고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아, 주님,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 생각보다,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얘기니까요. 지난번에 선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딱 한 분만,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딱 이분은 당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분이 다른 거는 제가 하나도 몰라요.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기독교 연합회가 있잖아요. 기독교 연합회를 할 때 우리 겨울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보통 예산이 1, 2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럼 서산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딱 할 때 생각나는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이 1, 200만 원씩 내고 우리도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모여야 거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겨우 합니다. 그것도 볼품없이. 그럼 지나가면서 에이 뭐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예전에 한 5, 6년 전에 그러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 하려면 엄청 힘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전화하고 재정 장로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그러냐? 그거 안 하면요 타종교나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잘 모르셨지만 그분께서 잘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겨울에 우리 저거 있죠, 크리스마스 음악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10원도 안 합니다. 서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왜냐하면 그걸 국가에서 다 지원받게 해주셨습니다. 8천만 원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도에서 4천만 원, 시에서 4천만 원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계속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한마디도 누구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또 되는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 내 삶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 궁전에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되는 상황 전혀 몰라요. 그런데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도 사용하시고, 아니 저 여름 궁전 그곳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문서 하나를 찾게 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목장 리더 단톡방에 사진을 어제 올렸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막 하고 정리가 된 내용들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모아서 그것을 저기 필리핀에 잘 보냈어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박스 사진부터 뜯어서 풀어놓은 것부터 종류별로 나눠놓은 것부터 해서 학생들 옷 입은 것부터 해서 거기에 약을 보냈는데 약까지 다 손들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약이, 저는 약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대충 구충제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국 가서 제가 그거 최소한 2,000개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약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최소한 몇 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더 비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제일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진통제,
감기약, 설사약, 영양제, 구충제 딱 하면 뭐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어제 아침에 다시 아이들, 학생들 손에 약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충제, 해충약. 그게 애들한테 다 먹였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대요. 우리도 좀 달라고. 엄마 아빠들까지도, 가족들도 다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진통제나 감기약이나 이런 게 더 잘 팔릴 줄 알았어요, 인기가. 그런데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통제가 인기고 저기는 해충약이 인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런데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어디선가 후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약만 후원 받은 게 제가 볼 때 한 1억은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쫙 했던 거 따지면. 그런데 그것을 다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 보내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성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제가요 그거 억지로 돈을 모으려고 했어 봐요. 그리고 그거 준비하려고 했어 봐요. 제가 그거 한번 준비해 보려고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다 있는 데서 저기 약국이나 제약사 관련되신 분들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싸게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해도 이게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약들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1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100% 그냥 다 공짜로 받았고 공짜로 다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몰라요. 저 위에서 누가 우리가 후원하자 뭐하자 있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받아서 나누고 섬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예루살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면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왕이 명령 내리는 한마디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될 수도 있고 다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6절부터 해서 뒤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전 건축해. 그런데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자, 주변에서 회방하는 사람들 다 나가. 그리고 세금 걷어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가지고 올 거 있지? 그거 그쪽으로 보내. 건축자재 필요해? 주변에 있는 데서 다 도움받아서 거기서 다 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 모든 재료와 그리고 재정들 필요한 것들은 누가 해줘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소나 양이나 다 있어야 되죠. 이거를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공급해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제사 비용은 페르시아에서 하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저 위에서 우리 막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파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 보고 우리 애들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요만큼 서산 보고 이러고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서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전이 그래서 생각보다 그 느헤미야서 있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느헤미야서는 다 뭐냐면 성벽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해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전 짓는 거 내용은 분량이 요만큼이고 성벽 건축하는 내용은 이따만큼 나와요. 근데 여기 요만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다 건축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축에서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센터 했어요? 그러면은 건물 이제 지었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인데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섬겨줘야 돼요. 우리 애들 학원 보내면 요즘 학원비 얼마인가요? 얼마인지 아세요? 한 과목에 최소 50만 원입니다. 애고라는데 얼마예요 지금? 훨씬 더 돼요. 저쪽 또 비싼 동네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 학원 보내려면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엄청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도 좀 더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성전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는데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한번 두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한 사람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옆에 아기가 있어요. 뒤에 성전이거든요. 근데 또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기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마냥. 왜냐하면 건물이 깨끗하고 새로 지었으니까 건물 보고 막 좋아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저 어르신 있잖아요. 어르신 눈에 눈물이 흘러요. 저 나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7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힘들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됐어요. 그러다 다시 시작되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저 눈물이 그동안의 가슴 아픈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눈물일 수 있겠지만 또한 저 눈물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구나,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서 어린아이는 건물 보고 좋아하는데 저 어르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저를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 된 상황에서 지금 성전 건축 하나 된 거, 현상 하나 보고 그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되어진 일들을 다 보면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의 모든 상황을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왕이 다 공급하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사람, 성전 건물만 본 사람, 믿음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오늘도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전 봉헌을 하고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마음에 하나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과 함께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온전히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건물 보면서 좋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뛰어노는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서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